새벽 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수고와 지킴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샘물의 목장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목장 식구를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 섬기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샘물의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 영생의 진리를 배워 어렸을 때부터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남은 단기 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 주께서 세우신 정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서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은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암몬과 블레셋, 이 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꾸준히 괴롭히는 나라로 언급되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암몬의 경우 다윗이 보낸 사자들을 앞선 장면들 가운데서 모욕하여 쫓아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모든 대적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백성이 강하다는 것을 만 백성이 알게 하는 사건들을 목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 앞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암몬과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의 백성은 강하다입니다.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아멘. 이번 전쟁은 다윗이 직접 출진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갑니다. 암몬으로부터는 그 수도인 랍바를 점령하기까지 달려나가고 블레셋으로부터는 거인과 같은 용사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연전연승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들이 승리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승리를 거머쥐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암몬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때 이와 같이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블레셋 장수 앞에서 주의 백성으로 섭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장수 앞에서 주의 백성인 다윗은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까? 주의 백성인 다윗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의 백성의 강함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강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주의 백성인 나도 강하다입니다.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다윗의 용사들과 블레셋의 용사들의 전투는 특정한 한 사람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블레셋의 용사와 다윗의 부하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사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면면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면면이 번번이 승리를 거머쥐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만의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이었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강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강하다는 표현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현재 진행형의 표현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강합니다. 주의 백성인 나도 강하다입니다. 시편 31편을 살펴보시면 다윗의 시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시에서 다윗은 이와 같이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주의 백성인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의 백성인 나도 강하다는 것을 알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외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역사의 위인들을 보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와, 닮고 싶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와, 나도 다윗처럼, 나도 요셉처럼, 나도 다니엘처럼 그런 믿음의 인물이 되고 싶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와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와, 나는 어렵겠어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와, 나는 어렵겠어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인 나도 강하고, 주의 백성인 나도 주의 백성답게 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인 나도 강합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세상보다 더 크시고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보다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긴 자들처럼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세상을 이겼지만 세상에서는 패배한 자처럼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였고 바울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는 패배한 자처럼 조롱받으며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 또한 세상의 명문가로서 엘리트로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죄인으로서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박해받으며 죽임당하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압니다. 그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 주님을 따라 사는 길이요, 이 땅 가운데 참된 승리자로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보며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의 백성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강합니다. 둘째는 주의 백성인 나도 강하다입니다. 성경의 인물만 강한 것이 아니요, 그리고 역사에 드러나는 유명한 인물들만 강했던 것이 아니요, 오늘 사는 우리도 주의 백성이기에 강합니다. 셋째는 세상을 싸워 이기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백성인 우리는 강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싸워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을 사는 동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믿음의 자녀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을 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